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좀 잔잔해가지고 그죠? 아마 또 내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외로움이라고 우리가 아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로움,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 외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근본적으로 또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 외로움. 여러분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네, 지금 살짝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일 때 약간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이 외로움이라는 느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네. 언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네, 하늘 아래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건데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뭐 남자친구가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왜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걸 느낄까? 왜 사람은,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해답을 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죽음, 사랑, 인생이라는 시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인간은 태어났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귀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인간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서로 귀를 기울이기 위해 서로 이해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인간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이제 이 시에서 중요한 문구가 서로입니다.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다라는 거죠. 서로 그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라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 되죠. 관계가 없으면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한 존재와 관계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에 나의 어떤 존재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무엇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존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라고 느끼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는 뭔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외로운가? 인간이라면 왜 외로운가라고 할 때 이겁니다. 인간이라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계속 찾게 되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뭔가 그래.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관계를 맺으면 오늘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손을 뻗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해봤지만 채워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가벼운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누군가가 그립고 만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어떤 관계들을 쌓아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손을 뻗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보지만 이 손을 뻗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뻗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 드리죠. 이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시들해졌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손을 뻗었을 때는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좋다라고 느낄 만한 것이 내가 이 손을 뻗어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시들해진 마음으로 손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딜레마에 빠져요. 뭔가 없을 때는 어떤 이 누군가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가운데 손을 뻗게 되고 근데 손을 뻗은 다음에는 또 그 뻗어진 손으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또 시들해져서 손을 거두게 되는 이 어떤 딜레마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 속에서요. 내가 손을 뻗는 경험 속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넌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눈빛,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하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눈빛.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하는 것은 다 그런 눈빛이었다.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들었다가 자신의 볼품없음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반복적인 관계.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라는 이제 독백을 하는데요. 이거죠. 뭔가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그 상대방의 어떤 이제 눈빛 가운데서 뭔가 너가 부족하다라는 눈빛을 보게 된다든지 넌 뭐 별로 별 볼 일 없네 라는 혹은 좀 이 하찮은 듯한 눈빛을 받게 되면 그런 눈빛이 우리로 하여금 더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괴로워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는 뭔가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과연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대 중반만 돼도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되죠. 어렸을 때도 물론 이제 관계에 어떤 상처들을 받지만 크면 클수록 이제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하고 그 관계 맺기 속에서 내가 원했던 것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경험이 반복되고 나면 어떻게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더 좋은 용어를 찾지 못해서 이분이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마조히즘적인 태도를 사람에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뻗기는 해요. 관계 맺기는 하는데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이거죠. 나의 어떤 존재감, 이제 나의 존재감을 찾을 때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정당화돼야 되는 필요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계속해서 끌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줘야만,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나를 좋아해 줘야만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만 내가 이제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관계 맺기를 계속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 필요에만 내가 계속 맞추게 되고 내 자신의 어떤 니즈, 그리고 내 자신의 욕구라는 것은 계속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너 참 착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이미지에 내가 막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계속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뭔가 일방적으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노예적인 태도, 그죠? 지배당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게 편해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결국은 지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디즘적으로 관계를 맺게 좀 됩니다. 첫 번째가 마조히즘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디즘적인데요. 첫 번째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훨씬 주체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다 나의 노예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대로 움직일 때, 내가 써놓은 각본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때 뭘 느끼냐면 존재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에 이런 세 번째도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도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의 어떤 노예가 되고 이런 것도 싫고, 두 번째 또 내가 누군가를 부리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친밀한 관계라는 것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와 친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왜냐하면 친해져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종속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자꾸 부리더라. 그러니 나는 그냥 이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맺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뭔가 내가 손을 뻗었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나는 좀 마조이즘적인지 아니면 사디즘적인지 아니면 무관심적인지 아마 여러분이 나름대로 선택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제 20대 중반들이시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알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미 이 관계 맺기를 뭐 셋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굉장히 모든 관계가 좀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메마르게 되죠. 메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관계라는 것이 다 노동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아니라요. 또 다른 방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 관계 맺기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들이 아닌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조종 이제 비행기를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이제 불시착을 했습니다. 사막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불시착을 하고 이 사막에서 비행기를 막 고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 사막에서요.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꿈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나 어릴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갑자기 어렸을 때 자신이 꾸었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은 자신을 인간으로 그죠?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알아주는 상대 앞에서만 인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가 없는 곳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 사막 한가운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만남,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는 만남은 우리가 만남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만남이 없으면 도시에서도 사막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비행사분이 계속 지내신 거죠. 삶을 살고 지내다가 뭔가 이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외로움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이 깨달음으로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은 그렇게 해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자신이 이제 겪었던 이 경험이 그대로 책 속에 담겨 있는데요. 사막에서 그 어린 왕자가 우연히 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뱀을 만나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막이니까 여기 너무 쓸쓸하다. 여기 너무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뱀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겁니다. 곧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외롭고 쓸쓸하기는 도시든 사막이든 마찬가지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그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외롭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어떤 만남이 있고, 또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런 만남이 없다면, 혹은 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뭐냐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세 가지 태도 있죠. 마조이즘적이다, 사디즘적이다,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르트르가 했던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타인은 지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타인은, 이런 관계 맺기 안에서는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타인들은 나에게 응답하지도 않고 또 나를 배려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차피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안에 있다면 타인은 지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 가운데요, 저는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계속해서 스토리가 적혀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뭔가 타인이 지옥인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말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나라는 사람을 볼 때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대사 속에서요, 무엇이 느껴지냐면 아직까지 나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주인공은 추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이 드라마는 추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이 고민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추앙. 그냥 그 대화 속에서요,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 용어잖아요. 추앙이라는 것. 나를 추앙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드라마에서 처음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추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추앙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는 그 장면에 보니까 추앙,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 그래서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추앙. 그래서 이런 어떤 고민 가운데 왜 추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왜 당신 나를 추앙해 달라라고 표현했을까? 심지어 사랑으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추앙하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추앙과 사랑의 차이를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살펴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추앙은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나의 사랑의 재료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상대방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재료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재료가 달라져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데, 추앙한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나의 사랑의 재료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이 추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넌 그냥 너여서 좋아라는 거죠. 그냥 너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추앙하고, 그리고 이 추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정이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추앙이죠. 여기에서는 추앙을 받을 때에 자기가 점점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사랑이 기반이 되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또 무슨 이야기든 점점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냥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일 것 같지만 이런 일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사실. 그리고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저런 사람이 돼볼까라는 생각을 해도 막상 실제적으로 내가 관계 맺기를 할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추앙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받아봐야지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추앙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어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요한이라는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요. 이 성경을 적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았고 이 사랑을 받음 가운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사귐 가운데 있고 이러한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도 이 사귐과 이 누림을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뭔가 채워져 본 느낌이 없고 늘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말들을 마음껏 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존재적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냐면 정말로 이 오늘 드라마에서 미정이처럼요. 내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 말들, 내가 점점 해방되는 것. 그죠?
해방되는 느낌, 해방을 교회에서는요 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구원받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참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함 가운데 점점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무거움으로부터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고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과의 깊은 나눔, 그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